네, 오늘은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찬 목사님이 르완다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오늘 돌아오는 날이에요. 제가 픽업하고 돌아오느라고 이제 2분 정도 늦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원래 예배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좀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요즘 기독 청년들은 이 기독 청년들의 실태는 어떻지? 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 메일로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곳에서 메일이 날라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날라오게 되냐면 주로 한국교회의 실태에 대한 결과, 그리고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메일로 날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자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찾아보고 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어본 결과 총 858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64% 정도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김용찬 목사님이 평소에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셨을 때에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위로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말고도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가 높을까? 낮을까? 이런 설문조사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이탈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궁금해하고 여겨야 할 내용들이 그런 메일로 계속해서 날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한 조사가 저희 관심을 좀 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가난한 청년 73%, 고교 졸업 후 교회 이탈이라는 제목이 조금 눈에 띄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가난이 뭔가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어디 안 나가죠?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든지, 아니면 재미가 없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전체 기독 청년 인구 중 24%가 가난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73%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세에서 24세가 20%고 25세에서 29세가 25%, 그리고 30세에서 34세가 27%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그래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이탈자의 수는 왜 증가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통계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전부 다 나 중심적인 신앙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나 중심적인 신앙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든 내 생각을 더욱더 앞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시원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신나해요. 엄청나게 만족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짱!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막 올려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이 찾아가서 자랑합니다. 야, 나 이번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받은 은혜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눔이 풍성하게 될 정도로 많이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쏟아내면서 하게 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고 응답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를 멈춰요. 이런 모습이 도대체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만족스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수련회를 다녀오시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우리가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잘 들었으니까 나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리더를 해왔고 찬양팀을 해왔고 훈련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나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일에 면죄부를 받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나의 삶이 조금은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수련회를 가고 또한 선교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끝끝내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나 중심적인 신앙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이상한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 자전거에 누가 타고 있죠? 아버지가 타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누가 밀고 있습니까? 아기가 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객전도라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어린 아들이 타고 있어야 할 저 자전거에 아버지가 타고 있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야 될 아버지가 자전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저 자전거에 타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객전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은 누가 썼냐면 학개 선지자가 쓰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한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 선지자는 지금 이 시기에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모든 열정은 식어버리고 이제는 죄만 남아버리게 된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질 만한 이유는 충분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꿈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꿈은 점점 대통령에서 CEO가 됐다가 CEO에서 이제는 대기업 직장인이 되었다가 거기서 또 일반 사원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내가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의 꿈이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 또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를 잘 모르니까 꿈을 자유롭게 꿀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 또한 우리가 성숙하게 되니까 그것은 단순히 꿈이었을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상황에 맞는 꿈을 가지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눈물겨운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기독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점점 작아지는 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상태에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거룩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선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율법의 제1용법,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라고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지저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순댓국밥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두 음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일까요? 그것을 먹고 나면 치아 사이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들깨들과 블루베리의 조각들이 끼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순댓국밥을 먹는 것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댓국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아내 앞에서 환하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아내가 그 제 치아에 있었던 들깨가루를 보게 되었을까요? 못 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는 이제 당신 이빨에 들깨가루가 많이 끼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저를 배려해 준다고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치아에 이렇게 많은 들깨들이 끼어 있었구나.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는 음욕이 가득한 것을 보니 나는 음욕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내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시선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은 내 모습을 보니 희망이 어디에 있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꿈을 크게 꾸었던 것처럼 처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매우 들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처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열정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만한 아주 큰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받았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아수르의 식민지로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인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취급하기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변질되어 버린 이방 민족과 똑같은, 돼지와 똑같은 지저분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방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도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멀리 우회하여서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의 땅조차 밟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셨을 때에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예배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은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며,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끌어 모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면, 마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또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그저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 복음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당연히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복음과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마냥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전에 성경책을 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지작거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통하여서 오히려 누가 살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복음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외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것을 듣고 가르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차별 없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게 보게 된다면 그 복음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스룹바벨과 유대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분을 품고 에스라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후로부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냐면 거의 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와서 방해를 하고 또 지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꾀한다면서 고관들이 와서 건축을 중단시키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현실을 마주하면 마주하게 될수록 현실의 벽에 막히면 막힐수록 작아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왕궁으로부터 오는 모든 건축 자재물들과 은과 금들을 전부 다 후원받는 족족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투자를 했었으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주변으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니 차라리 내가 거주할 집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시간과 재산을 바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물들,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격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헌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러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한들, 나의 재산을 드린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미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기에도 너무나도 급급하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우려고만 한다면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전 세우는 일은 당연히 힘든 게 맞습니다. 나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데 그 삶이 형통하고 안락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도가 치르는 대가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 총 500명이나 되었었는데 그 500명 중에서도 겨우 120명 정도만 그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년에 걸친 예수님의 사역은 이상하리를 만큼 적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매우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불구자들을 자유롭게 했지만 자기가 부른 자들에게, 그리고 따르기를 청하는 자들에게 제자도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러오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계속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것은 힘들지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을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우리는 다시금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이나 실패와 절망만을 보며 낙심하여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회의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아무리 주의 백성들이 지쳐져 쓰러져 있고 회의감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능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실패와 절망만 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그런 핑계를 항상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어요. 이 핑계 속에는 우리가 또 건축을 하게 된다면 페르시아에서 고관들을 또 보내서 막을 것이고 지금은 건축 자재들이 없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핑계들,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핑계거리들이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지 않은 행복보다 더욱더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 있는데 자신의 행복에만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판벽한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꾸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어제 제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침대 하나를 주문했는데 그 침대만 도착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는 무한한 핑계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려고 했었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핑계거리들을 만드는 겁니다. 1시간만 있다가 해야지. 1시간이 지나고 나자 내일 해야지. 그러한 것들이 밀려서 결국에는 다음 날로 미리려고 하는 나의 모습,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미루게 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지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나름 괜찮네, 그게 더 편하네,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점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자신들에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너희는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지 않았느냐?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배고프지 않으냐? 입었지만 여전히 춥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겠지, 좌절했겠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입어도 추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성전 재건축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을 그냥 저 상태로 내버려 두고 비로소 너희가 원하던 만족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삶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했던 행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흉년이 찾아온 것이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고 제국의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다 제쳐두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성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스스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바로 서지 않는 경우에는 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말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무엇이냐면 기초, 뿌리, 근본이 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은 나무 끝, 서 있는 물건의 꼭대기를 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말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삶은,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을 버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본을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하고 내 속에 가물가물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내가 불을 붙여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 속을 성찰하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외부적 조건들, 그것들을 바라보느라고 본을 상실하게 되는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거울에 비춰지게 됩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완벽한 집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은 나의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종종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기간 때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 58%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숫자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자신의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을 다짐한 것도 다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자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참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본 말이 전도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시금 모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리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